집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동물이 있는데요, 그 인간이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건 바로 사고하는 능력인데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합니다. 나는 사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고, 곧 생각 아닙니까? 생각하니까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한즉.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신앙관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시죠? 중심, 그러니까 마음, 생각을 보십니다. 하나님만 생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각을 공격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 속에 침투해서요, 사람을 움직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끔찍한 말씀을 고른다면 요한복음 13장 2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13장 2절 말씀을 보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첫 자리가 생각인데요, 이 생각이 빼앗기면 다 허물어집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한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치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생각의 첫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남해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발인 예배를 위해 하루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오는 내내 저와 아내는 생각의 첫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아내가 멍 때리며 자기 생각에 빠지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보, 왜 그래? 예수를 생각하자. 나를 생각하면 침눈에 빠져. 예수를 생각하면 삶에 의욕이 생겨. 이렇게 치열하게 예수를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바르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죠.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길,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같이 한번 외칠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왜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권면할까요? 믿음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생깁니다.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권면합니다. 히브리서는요, AD 6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30여 년이 지난 시간이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명, 2명 생겼어요. 이런 와중에 유대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막 흔듭니다. 예수가 아니야. 우리가 추앙해야 할 건 모세야. 모세를 추앙하는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유혹합니다. 회유하고 핍박합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죠.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외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사도며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모세보다 더 신실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끝까지 믿으면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1절 말씀을 보셔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부릅니다. 여기에서 함께라는 단어는요, 그 말 속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동력하는 거룩한 형제들이야.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핍박 가운데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한 동력자야. 서로 힘드니까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 이 믿음을 지켜나가자, 응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사도시다 선포합니다. 사도라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나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대사는 파견한 자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둘째, 대사가 전하는 말은 파견하는 자의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대사예요. 어떤 대사냐?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 위에 파송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꼭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은혜와 자비,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 위에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건 누구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꼭 같아요. 하나님의 대사니까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은요, 대사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예요. 라틴 성경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직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교량을 세우는 자.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량을 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다리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인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레위 족속 사람들이 이 직무를 감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죄가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속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나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 예수를 믿는 너희를 사랑해. 할렐루야.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사실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인데요. 저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필요를 단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은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근본적인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만나죠. 그 말 속에서만 우리는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자유를 얻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근본적인 인간의 필요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인간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전할 대사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잖아요. 나가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도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신앙하고 믿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서 몇 분의 성도님을 만나고 또 전화로 몇 분의 성도님들과 상담을 했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이 너무 불안하답니다. 너무 두렵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또 책임 있는 행동이 바로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몰아내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제가 말씀을 권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살아나더라고요. 성도의 가장 크고 중요한 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는데요, 앞서 말한 대사 또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의 외적 지위예요. 이제 예수님의 내적 성품을 한번 생각하라 또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를 상호 비교해요.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직전까지 40년을 인도했어요. 무엇보다도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전달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모세는 유대인에게 거의 신적 존재이죠. 그래서 모세를 소환합니다. 모세를 봐라. 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신실하게 충성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신약을 사든 교회, 주님의 교회를 모두 포함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신실하게 충성했음을 너희 알지. 모세가 신실하게 충성한 것 같이 예수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분이야. 그렇게 비교해요. 하지만 같은 충성인데요, 마치 하늘과 땅과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집과 건축자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집이 더 중요할까요? 이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집주인 건축자가 더 중요하죠. 이것을 비유해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모세를 추앙하며 살겠다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어. 하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지, 충성했어. 자, 그렇다면 모세와 예수님의 신실한 중 누구의 신실함이 더 위대할까? 집보다 집주인이 더 중요하고 종보다 아들이 더 신실하지 않겠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우리에게 있단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유혹이 오더라도 신실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에서 떠나면 안 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릴 혜택이 무엇이냐, 베네핏이 무엇인지 생각하랍니다. 모세는 피조물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요, 자신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신실한 분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신실함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수명이 70, 80 길어야 100인데 그러면 끝이 나요. 아무리 긴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주님의 신실함은요, 영원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신앙으로 살 때 주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지난주 제가 신학대학원 98회 졸업생인데요, 동기를 만났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같이 모여서 다녔던 목사들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만났습니다. 다 동생들이지만 만나면 정말 위로가 되고 큰 힘을 얻습니다. 그 중에 모 교회 후배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98회 신대원 시험이 신대원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불시험이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한 명 친구, 그 후배 말로는 9대 1이었대요. 경쟁률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당시 저는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배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어려운 철학 시험을 도와줬는데 1년 동안 준비하고 자기가 공부한 노트를 빌려줬습니다. 자, 시험 발표가 났어요. 제가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저 뒷반이 아니라 앞반 학위 과정에 붙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같이 시험을 친 동료들 중에 자기가 시험 떨어진 건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장동희 전도사가 시험을 붙은 건 이해가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시험 든 사람도 있었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들 합격이 믿어지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부산에서 일찍 서울 총신대학교가 있는 사당동에 갔습니다. 눈이 내린 차가운 땅을 밟으며 내가 진짜 합격한 게 맞을까 물으러 사당동까지 간 거예요.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고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그 후배가 저의 일대기를 다 아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크고 많은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도 많고 잘못 살아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각각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신실하심이 다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과 환난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6절 말씀이에요. 6절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향한 신앙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고 신앙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성도를 신령한 집으로 세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아픔을 만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품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가는 자리 가운데 조심할 것 한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7절 이하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나오는데요,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은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일까요? 모세 당시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죠. 왜 그랬을까? 보니까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딱딱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을 만드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런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내 마음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왜 카메라를 찍으려면 이 조리개를 빛에 따라서 많이 늘리거나 줄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말씀의 빛에 내 마음의 조리개를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라,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지 않아요.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첫 번째 장소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이에요. 물론 마음을 지키라는 말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에, 내 모든 인생의 복과 화목과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 당시 사람들은 이 일에 실패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완고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모세 당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만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반면에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 신앙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건요, 단순히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더 큰 무서운 겁니까? 사실 사람의 완악함은요, 자기만 생각할 때 생기는 정상이에요. 자기애가 큰 사람은요, 남 탓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모세만 원망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 당신 탓이다. 여기에서부터 완악함이 시작해요. 이런 자기에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 악한 겁니다. 또 하나의 완악함이 있는데요, 그건 자기를 너무 비하해요. 자기 죄를 묵상하다가 그 늪에 빠져갖고 나는 인간 말종이다, 더 이상 나는 인간으로 살 수 없다. 이게 자기 비하, 이거 겸손 아니거든요. 죄예요. 두 가지 모두 완악한 마음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완악함을 버리려면 가장 먼저 내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예수님이죠?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이 땅 위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셔요. 인생은 생각을 따라간답니다. 주님, 제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주세요. 사단이 제 생각을 자리 잡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 중에 혹 몸이 아픈 분이 계셔요? 여호와 라파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셔요? 여호와 일의 공급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스럽습니까? 죄사함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용서받습니다. 어려운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즘 주변에 두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두려움은 없습니까? 저도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혹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샬롬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약한 질거럭이에요. 이런 컵과 같아요. 이걸 놓는 순간 바닥에 부딪히면 산산조각 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요, 생각하면서 찬송가 151장 찬양하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목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은 생각을 따라간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며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된 거 아닙니까?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먼저 생각한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가장 먼저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가정, 명문가문,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생각지 않고 나를 생각하고 염려를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며 스스로 침눈에 빠진 어리석은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에 불신앙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오직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여 주님과 만나는 마음, 주님의 복이 시작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은 생각을 따라간답니다. 주님, 제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복, 모든 것을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주님을 생각함으로 복된 마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말씀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 고통당하는 자 여호와 일의 공급자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재정의 풍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늘 평강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난제들,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 주님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만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인생,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생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신실한 은혜와 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마음에 소원하는 일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